여러분들은 혹시 물속에 깊이 빠져본 적이 있으십니까? 제가 고등학교 때 일입니다. 교회 수련회를 바닷가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잠시 시간을 갖고 친구들과 또 수련회 함께 온 선후배들과 재밌게 놀았었는데요. 보통 바닷가에 가면 흔히 하는 장난이 있죠. 서로 바다 앞에서 놀다가 한 사람 몇 명이 떠밀어서 바다에 빠뜨리는, 물론 뭐 깊이 던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물에만 넘어지도록 빠뜨리는 그런 가벼운 놀이들입니다. 많이들 하죠. 저희도 그런 놀이를 하면서 서로 밀고 밀치고 재밌게 놀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제 옆에 있는 선배를 사람들이 밀었는데 그 선배는 좀 체구가 작은 사람이었습니다. 넘어지면서 순간적으로 겁이 났는지 제 옆에 있는 저를 붙잡고 같이 물속으로 넘어진 것이죠. 뭐 물이 그렇게 깊지 않았기 때문에 별 생각 없이 젖었어도 일어나고 있는데, 그 순간 큰 파도가 갑자기 확 몰려온 겁니다. 순간적으로 물을 꿀떡 먹었습니다. 파도가 보통 때는 얕아도 크게 치면 제 한 키를 넘어가기 때문에 물을 먹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파도 속에 휩싸이면 어떻게 수영을 하는 사람이든 못하는 사람이든 거기서 벗어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물이 빠졌을 때 사실 얼마 깊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 파도가 오기 전에 빨리 그곳을 벗어나려고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제 몸이 잘 움직이지 않습니다. 보니까 옆에 이 두려움에 빠진 선배가 저를 꼭 붙잡고 늘어지는 것이죠. 이러면 안 되는데, 빨리 나가야 되는데 하는데, 선배가 붙잡고 있는 바람에 거기서 첨벙첨벙하다가 그 다음 파도가 또 한 번 세게 저희를 치는 겁니다. 또 물속에 들어가서 허우적대다가 간신히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이 파도의 힘이 세서 쉽지가 않습니다. 더구나 옆에 큰 혹이 하나 매달려 있기 때문에 더 어렵습니다. 그러면서 파도가 몇 번 더 칩니다. 근데 더 화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파도가 저를 덮칠 때마다 물을 먹으면서 이러다가 정말 물에 쓸려가는 거 아니야 라는 위기감이 저는 막 오는데, 그 바로 앞에서 저희들을 보고 있는 친구들이나 선후배들은 재밌다고 막 웃는 겁니다. 물속에 빠진 저희들은 물을 먹고 막 정신이 없는데, 그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보기에는 깊이도 얼마 되지 않는 곳에 그저 파도에 몇 번 휩쓸린 정도이기 때문에 우스운 일이라고 생각하고 재밌어 하는 것이죠. 물을 몇 번이나 더 먹고 힘들게 지낸 다음에 간신히 사람들의 도움으로 해변으로 밖으로 나올 수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한두 번은 이런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비록 얕아 보이지만 파도 속에 휩쓸릴 때 그 순간은 정말 두렵습니다. 물을 먹다 보면 정신이 없습니다. 제 옆에서 저를 움켜쥐고 놓지 않았던 그 선배처럼 그 순간 누군가 자신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아니 붙잡을 수가 있다는 누군가 붙잡고 매달려고 하는 것이 그 물에 빠진 사람의 심정입니다. 그나마 그 선배는 옆에 붙잡을 제가 있었지만, 아마 그런 상황 속에서 옆에 붙잡을 것이 아무것도 없었던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더 두렵고 무서울까요? 오늘 본문의 요나가 그런 비슷한 상황에 처합니다. 바다에 빠집니다. 자신을 도와줄 수 있는 존재가 아무도 없습니다. 폭풍우가 몰아칩니다. 바닷속 깊이 빠져듭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 위기 속에서, 그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께 한 기도의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기도문을 잘 보게 되면은 세 가지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요나의 기도 가운데 구원에 대한 간구,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소망, 그리고 마지막에 감사, 이렇게 세 가지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내용들을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이 본문, 물에 풍덩 빠져서 바닷속으로 깊이 들어간 요나의 모습을 보면서 이 기도문에 들어가기 전에 저희들이 먼저 드는 생각은, 왜 요나는 굳이 바닷속으로 자기를 던지라고 그 배의 사람들에게 말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왜 굳이 폭풍과 몰아치는 저 무서운 바닷속으로 자신을 던지라고 그렇게 말했을까? 아마 그 마음 가운데에는 몇 가지 생각이 있을 수 있을 텐데, 아마 하나는 여전히 자신이 원하지 않는 일을 억지로 시키시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미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그래, 하나님이 폭풍을 통해 나를 막으셨으니 나를 사람들을 통해 바다에 던지도록 이런 일을 하나님이 초래하셨으니 아마 나를 구해 주겠지 라는 그런 또 믿음도 있었을 수 있습니다. 물속에 들어가기 전은 그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면서 어떤 면에서 좀 과격한 결정이죠. 물에 너를 던져라 라는 결정을 하고 뛰어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물속에 풍덩 하고 들어가는 그 순간부터 요나의 머릿속은 정신이 없습니다. 정신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파도가 그를 집어삼키자마자 그는 헤엄칠 겨를도 없이 바다 깊은 곳으로 휩싸여 들어갔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에 그런 내용이 그때 이렇게 언급이 되죠.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5절에 또 그렇게 말하죠.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기품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싸우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랫도록 막았습니다. 어떤 분이 굉장히 바닷속의 모습을 생생하게 묘사합니다. 파도에 휩쓸려서 깊이 들어갑니다. 바닷속 바닥까지 자신이 내려갔다라고 느끼는 것이죠. 이 느낌이 어떨까요? 우리가 흔히 바다 밖에서 바다 속에 들어가는 사람을 볼 때, 혹은 바다에 빠진 사람을 볼 때 생각을 하겠죠. 아, 저 사람 힘들겠구나. 빨리 건져야 될 텐데. 밖에 있는 사람들은 이성을 동원해서 뭔가 이렇게 생각을 하죠. 하지만 실제로 물에 빠진 사람은 아무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물을 한 번, 두 번 먹기 시작하면 정신이 혼미합니다. 아, 이제 죽었구나 라는 큰 두려움, 혹은 어떻게든 발버둥 쳐서 여기서 빠져나가 살고 싶다라는 본능적인 강한 욕구가 그를 찾아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물속에서 물을 먹으면서 계속 허우적대는 것입니다. 발버둥 친다 그러죠. 정말 발버둥을 치게 되는 것이죠. 생각이 없습니다. 오늘 요나가 그런 발버둥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흔히 물에 빠진 사람이 있으면 그 주의사항 중에 하나가, 아무리 건지고 싶어도 그 사람 앞으로 다가가지 말라고 말합니다. 멀리서 막대기를 통해서 건지거나 아니면 구원해줄 줄을 던져서 끌어내라고 말하죠. 직접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그 사람을 잡고 구원하는 것은 아주 프로페셔널한 전문가가 아니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정신이 없는 사람이 뭔가 손에 잡히는 것이 있으면 무조건 잡아당기기 때문에 두 사람이 함께 위험할 수 있다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자, 물에 빠진 사람의 심정도 이렇지만 실제로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들도 이런 위기의 순간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굳이 물속이 아니라도 이 육지 속에서도 얼마든지 물에 빠진 것 같은 정신이 없는 위기의 상황에 어려움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뭔가 나를 도와줄 것이 없을까? 마치 물에 허우적대는 사람들이 무엇인가 잡을 것이 있으면 무조건 움켜쥐려고 하는 것처럼, 사실 위기에 빠진 사람, 어려움에 처한 사람도 자신을 도와줄 무엇인가를 찾아서 동분서주합니다. 정신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그럴 때 마치 영화나 소설에 나온 기적을 기대하죠. 슈퍼맨이 나타나거나 초능력, 스파이더맨이 나타나서 자신을 짠 하고 도와주기를 기대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실제 삶은 그렇지 않죠. 정의의 사자가 나타나 나를 도와주기는커녕 도리어 위기에 처한 사람들 주변에 몰려드는 것은 대부분 사기꾼이나 악한 자들의 경우가
세상에는 더 많습니다. 그게 약한 세상의 모습입니다. 마음 같아선 저것이 나의 구원의 줄인가 하고 움켜쥐지만 그것이 실제로는 썩은 동아줄일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더 절망으로 빠뜨리게 하는 경우들이 많죠. 하지만 오늘 본문의 요나는 정확히 자신의 구원이 어디서 오는지, 자신이 어디를 향해 손을 뻗어야 될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이었던 요나는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자신의 손을 뻗습니다. 그리고 그 손을 하나님 오늘 잡아주시는 것이죠. 구원으로 그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실 이게 그다지 어떤 때는 쉬울 것 같지만 꼭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우리의 신앙 본능이 몸에 배있지 않을 때 우리는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필사적으로 손을 뻗기보다는 세상 무엇인가를 향하여서 손을 휘둘 때가 사실은 더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우리는 잘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말로 누가 우리에게 참된 구원을 줄 수 있는 존재인가? 그 대상을 향하여서 정확하게 손을 뻗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의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죠. 그분은 우리에게 참된 구원을 주실 분이라고 자신 스스로가 반복해서 말씀해 주실 뿐만 아니라 구약 역사 전체를 통해서 그것을 반복해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그의 아들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신 스스로가 증명해 보이시죠. 내가 정말로 너희들을 구원할 자다. 물론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이 우리가 위기의 상황에서 어려울 때 하나님께 손을 뻗으면서 외칠 때 그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가 원하는 것과는 좀 다른 방식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응답하신다. 하나님의 구원은 참된 것이고 그것은 결코 거짓된 구원의 줄도 썩은 동아줄도 아니고 우리를 참된 구원으로 인도할 진정한 생명의 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위기의 상황 어려움 속에 우리는 동분서주 다른 것을 두리번거리는 것이 아니라 눈을 똑바로 뜨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손을 뻗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본능 속에 있을 수 있도록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또 중요한 것, 기도의 내용에서 두 번째로 나오는 언급은 무엇인가요? 그것은 요나의 기도에서 나오는 소망입니다. 자, 여기 보면 4절에 요나가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지금 요나는 바닷속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한 단계 더 나아졌어도 아직도 물고기 뱃속에 있습니다. 위기의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그의 머릿속에 떠오른 하나의 이미지가 있는 것이죠. 어떤 모습이 그에게 떠올랐는가? 하나님의 성전의 모습입니다. 이 성전은 실제로 요나가 출입했던 솔로몬의 성전일 수도 있지만 영적으로 그가 하나님을 만났던 영적인 하나님의 성전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가 떠오른 이 하나님의 성전을 떠올리면서 먼저 뭐라고 말하냐? 내가 주님 앞에서부터 목전에서 주님 앞에서부터 쫓겨났었다.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그를 쫓아낸 것이 먼저가 아니라 그가 도망친 것이 먼저죠. 하나님의 뜻에 동의할 수 없기에 도망쳤습니다. 열심히 불순종하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심판받아 이제 물속에 풍덩 빠졌습니다. 그랬을 때 그의 마음속에 그래 내가 죄를 짓고 결국 하나님 앞에 지금 쫓겨나서 이 위기의 상황 속에 왔구나라고 스스로의 상황을 판단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쫓겨나 있구나 내가 나의 죄 때문에.
하지만 그 순간 그가 하나님께 구원을 외치면서 동시에 떠올리는 그림은 무엇인가? 그 쫓겨난 하나님의 전 앞으로 내가 다시 돌아갈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바다 속에서, 위기 속에서 건져달라고, 구해달라고 기도하면서 그의 구원을 향한 기도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소망이 거기에 더해지는데, 이제 구원받아서 구원의 목적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 소망으로 연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아니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이 그저 건져달라고 외치면 되지 그 다음 소망까지 생각할 겨를이 있을까? 우린 그런 의문을 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요나가 본능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간절히 외치며 이 하나님의 전의 이미지를 마음속에 떠올리고 내가 거기로 돌아가야지 라고 지금 하나님께 소망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그것이 그의 마음속에서 하나님과 지냈던 행복한 가장 아름다운 기억이기 때문에 그럴 뿐만 아니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함께 지내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구원을 행하시는 목적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구원이라는 것 자체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는 그 자체에 목적을 둘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구원받는 것, 대체이시죠. 구원받으면 끝이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구원 이후의 삶을 위해서 사실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있는 이유는 단순히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걸로 끝내기 위해서가 아닌데 우리의 많은 경우는 그저 구원이라는 것, 영생이라는 것, 그 단어 하나에 모든 의미를 집어넣을 때가 굉장히 많은 것입니다. 사실 세상을 살면서 사람들은 우리의 영적인 신앙적인 구원이 아니라 실제적인 삶에서의 구원을 기대하고 살아갈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려움 속에 있을 때, 위기 속에 처할 때 사람들은 구원을 갈망합니다. 자신의 삶에 어떤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위기를 탈출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때로 나의 구원에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말하면 대부분은 돈이라고 얘기할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로또를 사죠. 열심히. 근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듯이 자신에게 구원을 줄 거라고 생각했던 그 돈을 목적으로 해서 로또를 뽑아서 당첨된 사람의 90% 이상 대부분의 사람들의 삶은 그 이전보다 더 비참해졌다는 것을 우리는 통계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신의 삶을 행복해지고 구원으로 인도할 거라고 생각했던 그 돈이 그들을 왜 또 비참함으로 인도했을까요? 토론토에는 홈레스 피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운타운에 내려가면 굉장히 많습니다. 정부에서는 어떻게든 그 사람들의 삶을 도와주고 그들에게 나은 삶을 주기 위해서 오늘말로 한다면 구원해 주기 위해서 쉘터도 만들고 돈도 지원하고 여러 가지 도와줍니다. 하지만 그들은 겨울 추울 때나 잠깐 그 도움의 손길을 받고 시간이 지나면 다시 돌아갑니다. 길거리 생활, 비참한 생활, 우리 눈에 그런 생활로 다시 돌아갑니다. 알코올 중독에 빠지고 어려운 사람들, 정부나 여러 기관이 열심히 그들을 도와줍니다. 근데 많은 경우 시간이 지나면 또 다시 돌아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왜 사람들은 세상적인 시선을 볼 때 자신들의 삶을 이 비참한 삶에서 구원해 줄 거라고 생각했던 그 대상들이 막상 자신을 찾아왔을 때 그 구원을 경험하고 난 뒤에 다시 비참한 삶으로, 아니 때로는 더 비참한 삶으로 떨어지는 것일까요? 그것은 그런 구원의 수단들,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돈과 또는 파워와 여러 가지 수단들을 통한 구원의 대상이라고 생각했던 그것들이 구원 이후에 그림을 전혀 제공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시 돌아가는 것이죠. 돈도 세상의 명예도 권력도 아주 일시적으로
우리에게 구원해 줄 수 있는지 모르지만 그 이후가 없는 것입니다. So what? 그러는 거죠. 우리 흔히 영어로 so what? 그래서 그 다음에 어쨌는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일시적인 구원은 그 이후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것을 경험하고 그 순간 기뻐하고 즐거워하지만 그것이 지난 뒤에는 다시 더 비참으로 돌아가는 경우들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구원은 실제로 그 목적은 구원 이후에 있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에덴에서 죄를 짓고 하나님 백성들이 잃어버린 하나님과의 그 관계, 구원 이후의 그 삶으로 하나님 우리를 데려가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요나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구원 이후의 삶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그런 경험한 사람이죠. 그러기에 그는 지금 위기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 구원해 달라고 외치면서 그의 머릿속에 이 소망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돌아가겠습니다. 다시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의 전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교제하는 삶, 그 삶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가 그것을 소망하고 있는 것이죠. 단순히 구원이 목적이 아니라 구원 이후에 하나님의 원하시는 참된 동행의 삶으로 돌아갈 것을 그가 꿈꾸고 있는 것입니다. 이 소망은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것입니다. 물론 이 소망의 완성은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낙원에서 지내는 그 삶, 거기에 소망이 있죠. 하지만 그 소망은 요나가 그러했던 것처럼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그것을 연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날마다 주님을 말씀과 기도 속에 만나고 교제하며 아버지와 동행하는 삶, 아버지 앞에 살아가는 삶, 그것을 우리가 매일매일 마치 우리가 밥을 먹고 육신의 영양소를 공부하듯이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우리 영혼을 자라게 할 때 우리의 몸에 그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기억되고 경험될 때 우리는 어떤 위기 속에서도 바로 이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대한 확신과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해 봐야죠. 나는 그 기쁨의 기억을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의 기쁨을, 심지어 물속 깊은 곳에 있던 요나가 그 그림을 생각하며 주님, 제가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소망했던 그 그림을, 그 참된 기쁨을 우리 누리고 있는가? 경험하고 있는가? 기억하고 있는가?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기쁨. 오늘 세 번째로 요나의 기도 속에서는 감사가 언급됩니다. 8절과 9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아직 완전히 구원받지도 않았습니다. 물속에 있습니다. 고기별 속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리기를 쉬지 않습니다. 확신하는 것이죠. 구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에 요나는 하나님께 이미 감사의 기도를 올리고 그것을 계속할 것을 하나님께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실 감사라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계속할 수 있는 하나의 에너지를 우리에게 줍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참 많은 은혜를 받고 살아가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감사를 금방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사실 가끔 집사람과 하는 얘기지만 남준이가 4살 때 복막염 때문에 죽을 뻔했던 그 사건을 여러분들도 아마 알고 계실 것입니다. 수술실에 아이가 들어가고 수술하는 동안
우리는 그 수술실 앞에서 정말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아마 일생 살면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한 적도 많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제발 살려만 주십시오. 사실 수술실에 들어가기 전에 보았던 아이의 상태가 너무나 안 좋았기 때문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수술이 잘 끝나고 회복되는 과정 속에서도 아이의 모습을 볼 때마다 감사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완전히 회복되어서 집에 오고 이제 시간이 1년, 2년 흐를 때 어느 사이인가 아이의 배를 볼 때가 아니면 그 사고의 기억을, 그 아팠던 기억들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지낼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잊어버릴 뿐만 아니라 남준이가 말썽을 일으키거나 또는 공부를 열심히 안 하거나 문제를 일으킬 때마다 도리어 화를 내고 막 아이에게 불평하고 질책할 때가 많습니다. 왜 저럴까? 막 속으로 얘기하고 집사람하고 얘기하다가 순간 벌써 그 아이가 4살 때 죽을 뻔했던 아이인데 하나님이 살려주신 아이인데 라는 기억을 다시 한번 하게 되면 다시 한번 감사가 올라옵니다. 불평이 없어지고 그래 하나님 살려주시고 건강하고 착하게 이렇게 잘하게 하신 것도 얼마나 감사한데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 주신 감사의 제목들이 굉장히 많은데 시간이 지나면 잊어먹는 것이죠. 있는 것이 아니라 감사의 것이 아니라 없는 것들 남과 비교하며 우리가 소유하지 못한 것들을 가지고 불평하고 살아갈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그런 마음 상태로는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할 수가 없습니다.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겸손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이 됩니다.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내용들이 오늘 요나의 기도에 등장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깊이 바닷속에 빠져 죽어가는 요나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뻗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우린 이 마음을 세상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께 우리의 손을 뻗을 수 있는 신앙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분만 참된 생명의 줄을 우리에게 던져줄 수 있는 구원이 그에게 속한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우리의 마음 속에 요나가 지녔던 그 아름다운 기억, 참된 소망을 소유하고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주님의 재림과 함께 완성되겠지만 지금 이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그 기쁨을, 그 감격을, 그 소망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매일매일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도 나는 주님과 동행했는가? 주님 앞에서 오늘 주님을 만났는가? 그 기쁨이 나에게 있는가?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는 주님이 주신 구원에 대해, 감사에 대한 확신이 필요합니다. 때로 주님의 응답이 나의 소원과 다를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좋은 것으로 자녀에게 주시기를 멈추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가?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며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위기에 처하든 어려움에 처하든 기쁜 일에 처하든 항상 주님을 바라보는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위기에 처했던 요나의 이 기도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도 요나처럼 참된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은혜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하고 소망하며 하루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그 옛날 풍랑 속에서 위기 속에서 주님을 향해 손을 뻗으며 주님을 향하여 구원의 기도를 올렸던 요나를 구원하여 주셨던 하나님,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며 참으로 요나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만 구원의 손을 뻗을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소망과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고 감사와 겸손함으로 순종함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동행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